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적시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5장 오늘 본문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치유한 기적의 이야기죠.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적을 경험했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 표적을 보이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4장 54절은 알려줍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으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주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가 바로 베데스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이 드나들던 제물을 위해 양을 드렸던 그 쉽 게이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38년 된 병자의 소원을 고쳐줘서 드디어 그가 치유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단순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죠. 19세기에 이 연못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즉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House of Mercy, 아니면 은혜의 집, House of Grace라고 하는 매우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집입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실은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 바로 헬라의 의술의 신이었던 바로 아스켈피우스라는 그 의술의 신, 치유의 신의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의 그런 권위, 의술의 상징과도 같은 그 아스켈피우스의 그 지팡이, 즉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를 뱀이 똘똘 감고 있는 그 상징, 그것이 바로 이 아스켈피우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바로 이 뱀입니다. 뱀이 상징물이었고 그 고고학적 발견에서 뱀의 상징물이 뱀이 봉헌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통해서 치유하게 된 소위 인큐베이션 의식이 행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말로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방 신전, 그리고 미신, 민간 신앙, 신화가 그렇게 점철된 그러한 미신 신앙의 집이었다. 미신의 집이었다. 기적 치유의 요행의 그런 장소였다. 왜 그렇습니까?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르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성경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구절이 없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본학에서는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은 실제 초기 사본, 시내산 사본을 비롯한 2세기부터 4세기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후대의 이 기록이 이 구절이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 천사가 와서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매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하나님의 기적과는 대단히 결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서 이것이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천사를 대체하는 그런 치유자의 수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상당히 예수님의 치유가 그것밖에 안 되나? 천사의 그런 치유와 치병, 그런 회복의 질병의 치유를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인가?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 사본학의 그런 여러 가지 발견,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을 통해서 사실은 이 지명,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가 결국은 선착순으로 가서 먼저 물속에 연못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요행으로 또한 그렇게 다행으로 병을 고치는 기복신앙의 현장, 경쟁의 현장,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미신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과 민간신앙에 매우 거기에 경도된 그런 헬라, 즉 이방 신앙의 근원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쟁이 있었고 차별과 소외의 현장이었습니다. 자비의 현장,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만 그렇게 고쳐주시는 경쟁을 부추기고 또한 차별을 그렇게 부추기고 소외된 자를 그렇게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연못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38년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성에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8년이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숫자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신명기 2장 14절 15절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 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떠돌았던 그 시간이 무려 38년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따라서 이 38년 된 바로 이 환자, 이 환우, 바로 이 사람, 그 병자는 결국은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에 굴레 배워서 그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옛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 존재가 38년 된 병자였고, 그들은 옛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방의 신들과 또한 다른 민간 신앙을 믿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여전히 혼합 신앙 가운데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또한 이방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그러한 상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천사의 그 치유사건, 간간히 일어나는 그 치유사건을 대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혼합주의 신앙,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누가 과연 참된 생명을 부여하고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인가를 엄정하게 대담하게 선포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 참 치유자며 참 생명을 주시는 분,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결정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 은혜의 집, 또한 자비의 집을 그 지명, 그 연못의 원뜻대로 회복시켜서 경쟁과 차별과 소외와 기복신앙과 민간신앙 그 미신의 그 현장이 아니라 그 말뜻대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집이요, 또한 자비의 집이요, 또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생명의 집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의미를 회복시키셨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한 정말로 그 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5장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결정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그 성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신화되고 이것이 시장터화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한 집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 은혜 시대의 소막을 올렸다고 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미신과 또한 우상의 그런 현장에서 바로 말씀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치유자요, 놀라운 생명의 수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은혜 시대, 새로운 자비의 시대, 새로운 바로 은혜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그리고 성전인 우리 자신을 기복신앙에 물들게 하고 미신에 물들게 하고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경쟁에 정말로 그 선두주자가 되어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상은 선착순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경쟁의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까? 베데스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원뜻 그 의미를 되찾았듯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오염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침투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렇게 더럽혔던 기복신앙과 또한 그런 이 혼합주의 신앙과 교회를 마치 경쟁의 장터처럼 또한 차별과 소외의 장터처럼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행한 그 놀라운 새로운 은혜 시대의 개막을, 그리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은혜 시대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이자 강력한 그러한 강권, 요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요구에, 이런 요청에, 이런 강권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 조국 교회의 그런 현실, 비뚤어지고 악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다시 이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자신이 자비의 집으로, 은혜의 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